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규정적인 원리다 뭐 이렇게 자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결국은 신약의 교회에서 예배를, 그러니까 교회가 결국 예배의 구성 요소를 만들고 체계를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분명히 어떤 성경에 근거한 그 체계를 세우는 것. 그 다음에 그러나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것을 어때요? 또 그것을 율법적으로 또 너무 지나치게 적용을 하면 그것도 잘못하면 또 큰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지금 사실은 뭐 칼빈의 예배 원리, 뭐 어떤 청교도들의 예배 원리를 우리가 뭐 모방을 하는 것, 그게 또 뭐 다 옳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거는 그 예배 자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로서 정말 합당한 것인가, 또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나타내는 예배인가, 또 성도들이 어때요? 그 예배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예배인가, 이런 그 예배가 가장 사실은 중요해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또 이제 예배를 어떻게 뭐 우리가 예배 순서를 뭐 정확하게 뭐 우리가 종교교육자들의 폼을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또 그게 또 어때요? 어떤 바른 예배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또 그 시대와 우리 시대의 이 생활 패턴이 달라요. 그 시대는 2시간을 예배 드려도 문제가 없는 시대이지만 지금은 2시간을 예배 드리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칫하면은 이제 어떤 청교도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 자체 폼을 가지고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드렸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예배 순서 짜는 데 있어서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은 이제 그 예배 순서가 문제가기보다는 그 예배 때 들려지는 말씀이 문제 사실은. 그리고 이제 예전적으로 흐르는 게 문제예요. 너무 지나치게 예전 중심의 예배가 그게 큰 문제. 그러니까 그것만 주의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우리가 그것만 주의하면은 사실은 예배를 우리가 굳이 뭐 어떤 특별한 어떤 폼의 형식을 잡지 않더라도 나는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웨스터민스터 그 예배 모범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루터의 예배 모범도 있고, 칼빈의 예배 모범도 있지만은 그래서 뭐 이제 뭐 그런 예배 형식을 뭐 또 따라야 된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예배학자들도 있어요. 있긴 있는데 나는 그거에 별로 동의는 하질 않아요. 그거보다는 지금 진짜 중요한 거는 예배 때 들려지는 말씀이 정말 성경적인 말씀이냐, 이게 일단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예배 속에 쓰잘데없는 예전적인 걸 좀 빼버려야 돼. 그러니까 성가대 같은 건 사실 없애버려야 돼. 성가대는 진짜 개신교가 정말 그거는 본받지 말아야 될 건데 그게 참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참 문제가 커요. 그러니까 절대 예배를 어때요? 그러니까 그런 의식적인 면에서 지나치게 예배를 꾸미는 것은 그건 바른 것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챕터사의 이제 공동 예배, 이제 은총의 수단인데 에드먼드 클라우니가 이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저거예요. 여기서 이제 나오지만은 자 177페이지 보면은 거기 이제 상반절 보면은 그래. 무엇보다 우리의 공동 예배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공동 예배라는 게 뭐예요? 공예배예요, 공예배. 그러니까 개인 예배가 아니지. 그러니까 가정 예배 말고 우리가 주일날
아니면 수요일 날 전체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지금 여기서 이제 끌라오니는 공동 예배라고 규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뭐 이제 뭐 굳이 교회 갈 필요 뭐 있냐? 그냥 집에서 뭐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굳이 교회 가봐야 뭐 복잡하고 사람들하고 피곤하게 뭐 그것도 싫고 하니까 이렇게 의도적으로 안 가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요. 그러니까 피치 못해서 안 가는 사람이 아니라 뻔히 알면서 또 그렇게 갈 수 있으면서 어때요? 갈 수 있으면서 공동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오늘 이 공동 예배 은총의 수단이라고 하는 이 글을 사실은 봐야 돼. 그래가지고 공동 예배의 축복을 소중히 존중히 여겨야 된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부터 예배는 어떤 예배였어요? 공동 예배였어요. 초대교회부터 주님의 그 사도행전의 그 예배 또 봐요. 믿는 자들이 서로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니까 그런 공동 예배의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 저기 지금 보면은 일부러 이 예배 공동 예배 참석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방송으로 설교 듣고 그냥 텔레비전으로 그냥 설교 듣고 끝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문제 커요. 왜? 그러니까 피치 못해서 정말 정말 그러고 공동 예배 참여하고 싶지만은 정말 그럴 상황이 어떻게 안 되는 사람, 예를 들면 뭐 병원에 있다든가 오지에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이런 공동에 참여할 수 없던 자기 어떤 그 환경적 어떤 요소 어떤 피치 못다 이런 게 있다면은 모를까. 그렇지 않고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은 예배 참여할 수 있는 참석 안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커요. 그래서 다음 주 공동 예배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한다. 그래서 주님은 공동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어때요? 더 분명하게 어때요? 공식적으로 같은 믿음을 가지고 모여있는 그곳에 뭡니까? 주의 임재, 연합이 더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뭐예요? 결국 구원받은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곳에 삼일체 하나님이 어때요? 거기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더 연합된 그러니까 그런 공동 예배를 통해서 신자들과의 연합 주님과의 연합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주님은 자신의 영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할 때 그 회중 속에 친히 어때요? 임재하신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우리 사람끼리 드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주의 임재가 이 예배 속에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짜 그 예배는 그 예배 자리에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78페이지를 넘어가면은 공동 예배는 성도들과 천사들의 하늘 몸에 들어가기 위해 믿음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공동 예배에서 우리는 성도들과 천사들의 하늘 몸에 들어가기 위해 믿음으로 올라간다. 우리는 하늘의 찬양에 함께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 그 예배가 뭡니까? 천상의 예배와 거의 같이 드려지는 예배.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들도 먼저 앞서간 어때요? 주의 백성들도 이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예배 드릴 때 그들도 뭐예요? 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2, 24 여기 나 있잖아요.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세원에게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 천사,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그러니까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 이 땅의 교회들만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주의 보좌 앞에 있는 그 천만 그 천사들, 그 다음에 또 정말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어때? 같이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사실은 영광스러운 거죠. 그래서 결국 교회는 왜 세워졌냐 했을 때 물어본다면 예배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교회는. 예배가 없다면 굳이 교회 세워질 필요가 없겠죠. 안 그러겠어요? 한번 생각해요. 예배가 없는데 굳이 교회 건물의 형태를 굳이 또 만들 필요도 없죠. 그냥 각자 알아서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던가 산속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던가 가정 예배. 그럼 이러면 될 텐데 왜 굳이 이 장소를 하나에 정해가지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른 새벽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주일날 새벽에 드린다 그랬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새벽에 각처에 있는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성찬을 하면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또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굳이 그렇게 하느냐? 이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냥 각자 집에서 드리면 되지 않느냐? 근데 왜요? 아까 지금까지 말한 이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러한 의미를 잘 알기 때문에 그들도 예배를 그렇게 모여서 드린 거지 그들이라고 해서 전혀 생각 없이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또 공동 예배는 뭡니까? 교회의 찬양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총의 수단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냥 예배 의식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은총의 수단입니다. 수단.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함께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때 그때 뭡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교회 이 성도들에게 어때요? 내려지는 거예요. 내려지는. 그래서 179페이지 보니까 거기 보면은 여기 중요한 말 있죠. 이 본문 속에 바울의 논거를 통해서 볼 때 바울은 시편이라는 정경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예배 속에 이루어지는 새 언약을 말하는 것이 분명하다. 바울이 신령한 노래를 할 때 우리는 이 묘사를 영감된 노래에만 국한시킬 수 없다. 신령한이라는 용어는 골로새서 신령한 지혜로 사용하겠다. 신령한 지혜는 노래 속에서 말하는 능력을 발견하는 지혜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말한 신령한 노래라는 게 뭡니까? 이 신령한 노래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어떤 찬송의 형태를 사실 말하는 거예요. 찬송의 형태를. 근데 이것을 이제 종교교육자들은 어때요? 이거를 시편 찬송으로, 청교도들이나 종교교육자들은 시편 찬송으로 주로 이제 그들은 이해했다. 사실 이해했고, 이제 아이작 와츠나 이제 후대 17세기 이제 찬송학자들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된 어떤 거룩한 성도의 그 믿음에 근거한 말씀에 근거한 가사를 포함된 찬송도 신령한 찬송으로 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또 우리 하반절에 보면은 공동 예배에서 은혜 수단은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 역시 은혜를 끼친다. 찬양들은 기도와 간구로 전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르치고 권면하고 격려할 때 서로 전해진다. 그러니까 우리 개혁교회는 이 찬양이라고 하는 걸 개혁교회가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어떤 교회는 개혁교회는 찬양을 소홀히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이게 아마 왜 그러냐면 이제 개혁교회는 이제 CCM이나 근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 개혁교회들은 다 CCM 하잖아요. 안 하는 데 없잖아. 우리 교회 빼고는 안 하는 데 없을 거야 아마. 다 할 거야 아마.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노래들이라고 했을 때 과연 CCM이 신령한 노래냐? 나는 분명히 얘기했지만 CCM이 신령한 노래가 아니에요. 그 신령을 가장한 가요야, 가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올바른 찬양은요 분명히 은혜의 수단이 돼요. 그 찬양을 통해서 그 찬양 자체가 뭡니까? 기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을 부를 때 그 시편 강구 내용 자체가 뭐예요?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라고요.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노래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이 그대로 그 시편 가사 그 말씀에 그대로 표현된 거라고. 그러니까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그 기도가 참 보잘것없다, 참 나는 기도하기가 어렵다는 사람들은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찬양으로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신다고. 그러기에 가장 좋은 찬양이 시편 찬송이에요. 그러기에 최고로 좋은 게 시편 찬송. 그러니까 시편 찬송을 부름으로 인해 뭡니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갈급함과 우리의 간청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염려를 뭐예요? 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은혜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수단.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교회가 찬송을 뭐 등한히 한다라는 말은 그건 전혀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자, 180페이지 가보면은 여기 보면 기독교 개혁교회 시편 찬송가는 모든 시편의 시험과 많은 찬송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뭡니까? 찬송은 여기 나와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성령의 임재와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공동 예배를 통해 그분의 은총을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된다. 예수님은 회중 속에 노래하신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의 찬송 속에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찬송을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이 세상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그냥 좋아서, 뭐 기뻐서, 슬퍼서 그냥 내 감정으로 부르는 게 이 세상의 노래예요. 그러나 찬송은 뭡니까? 여기 나와 있죠. 성령이 우리 찬송 속에 어때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찬송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이 찬송은 거룩한 거예요. 그 신령한 거. 그러니까 이 세상 노래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불러도 그거는 뭐예요? 그냥 잠깐 어떤 인간의 어떤 뭐 감정이나 정신을 뭐 이렇게 기분 전환하고 뭐 그럴 수 있지만 어때요? 영적으로는 전혀 어때요? 이건 인간에게 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노래를 많이 부르는 가수들을 보면은 그들이 별로 행복하지가 않아요. 거의 보면 다 불행해. 별로 행복하지도 않고 고독하고 더 외롭고. 왜? 그 노래 속에는 생명이 없잖아요. 우리 인간의 영혼을 정말 살려주는 이 생명이 없다. 생명.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게 어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교회가 찬송을 소홀히 한다는 그런 생각을 전혀 사실은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건 뭔가 개혁교회는 찬송보다는 말씀이 주다, 이제 아마 이런 생각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찬송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지, 그냥 뭐 아무거나 뭐 다 부르면 좋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어때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나쁜 찬송은 부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쁜 찬송은 부르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 예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뭐예요? 새 언약 예배에서 변화하는 강조하는 사람들이 도전받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제사는 폐기됐어요. 구약의 제사. 그러니까 구약은 더 이상 어때요? 신약 교회에서 구약의 어떤 제사 형태를 조금이라도 끌어와 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리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구약의 형태의 예배를 끌어들이겠다.
이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예배, 구약의 그 제사를 다시 뭐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짓은 안 하죠. 그런 일은 하는 데가 사실 뭐 거의 없지만서도 그런 어떤 뉘앙스도 우리는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는 이러한 그 예배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수단이 된다, 이렇게 봐요. 182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신약교회에서 공동예배는 은총의 수단이다 그래요. 우리는 공동예배를 이런 식으로 인식해야 돼. 그래서 신약 교회에서는 예배 자체에 대한 그 신약의 그 전체적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가 어때요? 충만한 기쁨과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거. 184페이지 보면은 개혁교회에서는 항상 개혁교회에서 말씀하는 주님, 그러니까 말씀은 항상 중심을 차지한다 그랬죠. 말씀은 중심을 차지한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 중심이라고 하는 그것을 자칫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말씀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 말고 다른 거는 다 필요 없다, 이런 거는 또 아니죠. 이런 건 아니에요. 다만 뭐냐,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이다. 이거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공동 예배를 절대로 소홀히 안 해요. 그러나 이제 이게 또 있어요. 이걸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공동 예배가 타락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나가지 말아야 돼요. 공동 예배가 그러니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성경적이지 아니고, 또 예배 의식도 만약에 좀 이상한 게 막 들어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여하지 말아야 돼요. 혼자 예배 드려야 돼요. 그냥 그래도 예배인데 참석해야 돼? 아니에요. 예배가 아닌 것은 참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는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냥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온전치 못한 예배라는 걸 알면서도 예배를 그냥 참여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지, 예배 참여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예배는 참여해야 돼요. 그러나 올바르지 않은 예배,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설교가 그릇된 설교하고, 또 그릇된 찬송을 하고, 또 그릇된 어떤 예배 의식을 자꾸 도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참여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끼리 좋으라고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우리끼리 좋으라고 예배 드리면야 뭐 예배가 예배에서 뭐 레슬링장을 만들든 뭐 수영장을 만들든 그건 뭔 상관이 있어요? 우리만 좋으면 되는 건단 말.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아니 그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거부하는 그 예배라고 하는 건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사 같은데 미사를 왜 나쁘다? 우상숭배. 그러니까 미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거는 뭐예요? 신성모독이에요. 천주교인들은 자기들이 미사를 참여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생각했지만은 그건 신성모독이에요. 똑같아. 또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릇된 설교를 하는 그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그건 오히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욕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좀 냉철해야 돼. 이걸 감정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인데 내가 거기 앉아갖고 있는,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는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는 공동 예배 자체가 참 그 여러 뭐 오염된 예배 방식이라 아주 그 참 문제가 많아요. 자, 이제 책도 이제 강해설교 예배 핵심 이제 에버트 몰러가 이제 쓴 것입니다. 이 강해설교라고 하는 것은 근데 나는 사실은 강해설교를 나는 별로 안 좋아해. 나는 강해설교를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아. 난 개인적으로 나는 차라리 그냥 그 성경 전체에서 그냥 스폴처 목사님 같이 중요한 성경 구절을 뽑아다가 설교하는 게 난 제일 좋아요. 강해설교는 나는 확실히 내가 봐도 나는 강해설교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이 강해설교의 바람이 많이 불어요. 강해 뭐냐면 결국은 강해설교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성경 전체를 설교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정한 제목 설교 같이 특정한 성경 구절을 뽑아다가 설교하는 거 말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설교하자. 이게 강해 설교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뭐예요? 핵심 요소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강해 설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강해 설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성경 자체를 드러내는 설교가 이제 강해 설교거든요. 성경 자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성경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 그 개신교의 설교라고 하는 게 청교도도 마찬가지지만 이 종교교육자들도 그 설교 자체가 뭡니까? 사실은 성경 자체를 드러내는 게 설교인데 이제 이게 이제 그 강해 설교가 아닌 뭐 제목 설교라든가 주제 설교 이런 설교들이 성경 자체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을 설교하니까 이제 이게 사실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사실 주제 설교나 제목 설교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꼭 뭐 강해 설교만 설교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제 강해 설교를 주장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강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성경 구절이나 한 문단의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설교할 때 그 성경 자체의 의미를 충분히 드러내면 그것 자체가 강해 설교가 되는 거예요. 꼭 뭐 1장 1절부터 이렇게 순서적으로 설교해야 강해 설교가 아니라고. 이제 그거를 강해 설교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건 강해 설교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연속 설교지. 그건 연속 설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강해 설교를 하기 위해서라면은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조직 신학을 먼저 철저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성경 신학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가지가 일단 충분히 좀 토대가 되는 사람은 이제 강해 설교를 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주해할 수 있는 주해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서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거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석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알아야 되고 이제 원어를 통해서도 역시 또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강해 설교라고 하는 게 사실은 설교가 어려운 설교예요. 사실 쉬운 설교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강해 설교를 정말 탁월하게 잘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어떤 신학적인 수련을 많이 쌓아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우리 193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193쪽에 보면은 거의 중반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참된 성경적 예배를 위한 관심은 종교교의 핵심에 들어져 있었다. 그렇죠.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배개혁이었어요. 예배. 스티븐글리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가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미사를 폐지했어요. 미사를 폐지하고 뭐 했습니까? 강해 설교를 했어요. 마태복음 원어 성경을 딱 가지고
아주 장시간 동안의 강해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 쯔빙글리의 사역도 결국은 설교를 통한 개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쯔빙글리의 설교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그 찌리 시민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능력과 영광을 알았어요. 그 전에는 미사, 여러분 미사 우리 지난번에 한번 봤지만은 그게 도대체가 뭐 하는 짓인지 모르죠. 도대체가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어요. 신부란 놈이 한 놈 올라와가지고 흥얼흥얼 대면서 안항에서 참 역겨워요, 진짜. 되게 저게 어떻게 미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도대체 어떻게 드러낸다는 걸까? 뭘 봐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그리스도를 욕보이는 짓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교육자들이 종교교육을 하면서 예배부터 확 틀어잡잖아요. 미사 같은 거 다 때려부시고 없애버리고 그건 다 우상숭배니까. 그래서 종교교육자들은 참된 성경적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이건 지나친 게 없어요. 성경적 예배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선포. 무조건 하나님 말씀의 선포. 이건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1시간, 2시간씩 그냥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전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미사를 봐. 미사를 가지고 무슨 뭐 구약 성경의 어떤지 그들은 그 예식서가 있잖아요. 그들은 그 주에 그 달에 할 그 예식 미사 예식이라고 하는 게 이미 다 교황청에서 이미 정해준 거 짜여진 대로 하는 거죠. 해마다 이게 뭐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 시간에는 내가 볼 때는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만 잘하면 돼. 앉았다 일어났다 나중에 그냥 주는 거 떡이나 잘 받아 먹고 오면 돼.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거기는 뭐 생각할 게 없어요. 뭐 생각할 것도 없고 뭐 지성적으로 이해할 게 없어요. 그냥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앉으라면 앉으라고 뭐 노래 부르라면 노래 부르면 그게 끝이야. 그렇게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 종교교육자들의 설교 강론을 듣는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신선하겠어요. 자기들의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듣는 그들이 얼마나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게 진짜 생명이구나, 은혜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래요. 오늘날 교회도 그 주일 오전도 보면은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뭐 하느라고 30분 다 지나가고 기껏 해봐야 뭐 30분 조금 좀 넘어서 뭐 설교하고 뭐 끝나거나 아니면 40분 한다거나. 그러니까 예배가 쓰잘데없이 뭐 별로 알맹이도 없으면서 뭐 1시간 반씩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한 50분 설교하고 한 10분 나머지 필요한 순서 집어넣고 그렇게 하면 난 그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 지금 시대는 그냥 굳이 뭐 복잡한 거 뭐 예배 순서 들어볼 필요 없어. 그래봐야 피곤해. 그 순서 따라 하는 것도 피곤하다고.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회중들에게 가르치고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게 정말 귀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194편 예배로서의 강해 설교 이제 들어가 봅니다. 예배서 이게 지금 뒤에 보면은 이제 챕터 6에 보면 복음 전도적인 강해 설교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기도가 근데 이 복음 전도적인 강해 설교하고 이제 그 예배로서의 강해 설교가 이제 따로 이제 뭐 좀 구분을 해놔서 일단 뭐 읽으면 좋긴 한데, 자 일단 예배로서의 강해 설교는 뭡니까? 자, 그 존 스토트는 거기 뭐라 그랬습니까?
존 스토트의 그 설교 그 밑에 있는 요거 요 책 이거 봤나요? 밑에 존 스토트의 이 책 번역이 돼 있어요. 이미 번역이 돼 갖고 뭐 새로 여러 군데에서 번역했죠. 존 스토트의 설교학 요것도 필독 써야 돼. 설교학 보는 사람들은 요 밑에 주에 있죠. 두 세계의 연결, 두 세계 사이에. 그러니까 요 설교학 지금 저기 번역이 돼 있으니까 이거 그러니까 그 존 스토트의 설교학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의 세계와 어때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설교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설교해야 되느냐를 아주 잘 써놨어요. 아주 참 좋아요.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의 설교학보다는 존 스토트의 설교학이 더 나아요. 학적으로는 더 나아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는 단지 설교란 무엇이냐에 대한 어떤 연설적인 거지만은 존 스토트의 설교학은 어때요? 더 치밀하게 잘 쓰여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내가 그 추천한 그거 참 좋아요. 그러니까 그 세 권만 뭐 읽어봐도 굳이 뭐 다른 설교학 책 읽을 필요 없어. 다른 거 읽어봐야 다 거기서 거기고 별 내용 없어. 그럴 시간 있으면 그냥 성경 열심히 보는 게 최고예요. 박희청 목사 같은 그 양반은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설교 준비라고 그러잖아요. 그 양반은. 그 양반 하루에 뭐 4시간씩 읽는다 그랬죠. 4시간씩. 그 총신대학교에서 설교학 교수로 오래 봉지 가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설교는 뭐예요? 기독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설교는 기독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좀 더 이 말을 구체적으로 하면 설교는 기독교 예배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뭐 핵심이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설교의 중심성은 뭡니까? 구약과 신약 모두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한쪽으로만 이렇게 편식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약을 설교하면 신약도 설교하고 이게 동시적으로 구약과 신약을 같이 설교하면은 가장 아주 좀 바람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5장 보면 위에 보니까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성경은 거의 침묵한다. 성경을 공적으로 읽는 것은 많은 예배 순서에 빠져있다. 그리고 설교는 주변으로 밀려나 음악에 부수된 간략한 경건 정도로 줄어들었다. 많은 설교자들이 이것을 유흥을 즐기는 세대에 필요한 것으로 양보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 순서의 결론 이전에 간략한 격려 혹은 권고안에 설교를 넣기 원한다. 마이클 그린은 오늘날 설교 수준은 통탄할 정도다. 위대한 설교자들이 거의 없다. 많은 성직자는 설교를 복음을 전하는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방법으로 더 이상 믿지 않는 것 같다. 이 세대는 가짜 설교의 세대이고 가짜 설교는 가짜 기독교인을 만든다. 아주 마이클 그린이 참 말은 잘했어. 말은 잘해야지. 마이클 그린이 책이 읽을 만한 책이 많아요. 괜찮긴 한데 이제 영국 국교회 출신이고 하여튼 요거는 참 아주 너무나 정확하게 참 말은 잘한 것 같아요. 가짜 설교 시대, 가짜 설교는 가짜 기독교인을 만든다.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교회가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 했을 때 우리는 많은 뭐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은 역시 뭐예요? 설교자들의 그 성경을 전하는 설교가 너무 좀 형편없다, 부족하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195페이지 하반절에 보면은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많은 복음주의자는 주제적인 그리고 내러티브 설교를 지지하는 자들에 의해 유혹받는다. 이 내러티브 설교가 문제가 커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이 내러티브 설교에 미친 목사들이 많죠. 설교학 교수들도 내러티브 설교학을 가르치는 인간들이 많더라고요. 한심한 인간들이. 내러티브 설교를 하게 되면 교리가 안 들어가. 내러티브 설교를 하게 되면 교리가 들어갈 수가 없고 들어가서가 안 돼.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이야기식,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형태로 부드럽게 뭔가 감성적으로 이야기로 성경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어떤 뭐 적용을 하고 하지만 실제로 그 설교는 뭡니까? 교리를 어때요? 축소시키는 설교이기 때문에 대단히 해로운 설교예요. 그러니까 내러티브 설교가 미국에서도 한참 막 인기가 있었고 또 우리나라에도 역시 그 내러티브 설교학 책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런 설교학을 그 신학교에서 많이 설교학 시간에 가르치긴 하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주의적 설교 방식은 내러티브를 받아들이면 안 돼요. 내러티브 설교는 교리를 설교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안 돼요. 그리고 이 내러티브 설교는 성경을 통한 설교를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거 내러티브 설교에 푹 빠지면 안 돼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또 여기에 또 푹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미국에도 많은 그 복음주의 설교자들이 내러티브 설교를 많이 해요. 그게 마치 무슨 뭐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설교 방식이라고 이렇게 막 떠들어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문화의 치유적인 관점들이 너무나 자주 복음주의적 설교의 의제를 형성한다. 나는 미국에 있는 여러 뭐 유명하다는 설교자들의 설교를 이렇게 책 읽어보면은 이런 개떡 같은 설교를 무슨 대단하다고 그냥 설교집 내고 쓰레기 같은 거.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핑크나 로이드 존스나 이런 그 청교도들의 설교를 나 같은 경우 이제 뭐 많이 읽고 항상 그걸 좋아하니까 그런 설교집 읽어보면은 그게 도대체 무슨 애들이 뭐 쓸데없이 주절거리는 설교하고 유치하고 굉장히 그러니까 유치해 설교가 무게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핑크나 로이드 존스나 스펄천이나 이 청교도 책들을 많이 읽어야 돼. 그들의 우리가 영향을 받고 그들을 흉내내는 게 좋아요. 지금 뭐 저 미국에서 뭐 10대 설교자니 이런 인간들 그 설교 뭐 하는 거 책들 읽어보면은 이게 무슨 설교냐 이게 뭐 이런 말이 그냥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대단하다고 무슨 뭐 10대 설교자니 말 같지 않은. 그러니까 너무 설교가 유치하고 교리는 하나도 없고 그냥 어떤 뭐 이야기식으로 그냥 전개해 나가는데 근데 사실은 지금 현대인의 감성에는 그게 참 좋아요. 그걸 좋아한다고요. 어떤 무게 있는 교리와 성경을 드러내는 설교는 사람들이 아마 지루해서 못 들을 것 같아.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딱딱하고 그냥 뭐. 그러나 어떤 문화적인 요소를 다 가미해가지고 내러티브로 설교하면은 굉장히 감동적이고 마치 그냥 뭔가 그냥 하늘에서 뭔가 내려오는 것 같은. 근데 내려오긴 뭐가 내려? 아무것도 안 내려. 없어요. 절대 여러분 그거 흉내내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신학교에서도 내가 볼 때는 설교학이 너무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설교학 교수들이 보면은 그들이 지금 배운 그 설교학이라는 것 자체도 어떤 한 시대 유행을 통해서 배운 설교학이기 때문에 진짜 이 고전적 설교를 못 가르쳐요. 고전적 설교학을 가르치는 설교학 교수가 없어요. 그런 설교학 교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칼빈이나 핑크나 뭐 버년이나 스펄천이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설교했는가를 가르치는 설교학 교수가 있다면 참 좋겠어요. 그런다면 진짜 금상첨화일 텐데 지금 대다수의 설교학 교수들은 설교학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지 설교 자체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거의 못 가르쳐요. 거의 못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설교학을 배운 애들이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못해요.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물론 원고를 치밀하게 짜갖고 그냥 뭐 서론, 본론, 결론해가지고 예화들 아주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것 같은 집어넣고 뭔가 거기다 웅변을 섞어가면서 할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영혼이 살리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뭐 신학교에 보면은 뭐 설교 대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거. 설교 대회는 무슨 설교예요? 설교가 무슨 뭐 올림픽 경기도 아니고 한심한 인간들이 하여튼
예, 여러분 절대 그런데 저기 하여튼 빠지지 말고 더 바른 설교, 예, 더 온전한 설교, 그런 설교를 여러분이 좀 해야 돼. 자, 잠깐 쉬고. 아유, 이게 오늘은 또 시간이 아니야. 거기가 아니라 이 조지바나 얘기를 좀 해. 조지바나가 이 사람이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데 또 이 사람은 아주 시장주의적인 마케팅이 아주 탁월한 교회 성장학 제시하는 사람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교회 마케팅 전문가인 조지바나는 전통적인 설명에 우호적이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이 설명함으로 현대 회중을 묘사한다. 이거 보면은 또한 청중 구성원들의 더욱 더 많은 사람은 감정이입적인 대중 연설을 하는 빌 클리턴 설교학교에서 온 설교자를 찾고 있다. 자, 이게 지금 이게 뭐냐면은 아까 이제 내레티브 설교에 나왔지만은 이 회중들은 자기가 어떤 연설이나 무엇을 들었을 때 그 연설에 자기의 어떤 감정,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감성적인 부분을 정말 아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연설자, 또 그런 설교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교리를 설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싫어한다고요. 당연히 만약에 죄란 뭔가 가지고 죄를 분석하는 설교를 하면은 그런 설교자는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 죄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감성이입이 안 되거든. 싫어하는 거지. 거부 반응만 일어나지. 그러나 만약에 이제 꿈에 대해서 꿈, 비전, 희망, 열정 이런 용어를 쓰면 어때요?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조지바나가 아주 잘 분석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죠. 그런 청중은 강해 설교의 직접성에 의해서 아마도 10중 8구는 뭐예요? 충격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꼬치꼬치 따져가면서 하는 설교는 이런 회중들은 당연히 싫어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로이드 존스 설교집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그 설교집 보면은 이게 뭔 말인지 이해 못해. 전혀 아예 눈에 안 들어온다고. 눈에. 그러니까 이런 이게 회중들 자체가 지금 현재 기가 이게 지금 바른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지금 큰 문제. 이게 그러니까 바른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가 되었다면야 진짜 문제가 없는데 바른 설교를 배척하는 귀가 다 돼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시대적인 영향을 신학교나 교회에서 이거를 간파하고 이제 사람들의 귀에 맞는 방식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런 방식을 추구하는 설교 기법을 추구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과연 제대로 된 설교가 로서는 너무 미흡하죠. 네. 자, 웰즈가 이제 정통을 유지하고 교리적인 용어 안에서 기독교적인 믿음을 형성하는 것은 성찰과 판단의 습성들을 요구한다. 그 습성들은 우리 문화 속에 있는 장소에서 단순히 빠져나오는 것이다. 또한 그 습성들은 점차적으로 복음주의로부터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다. 그 웰즈 우리가 배우는 그 책에 지금 거기서 인용한 거죠. 진지한 설교에 대한 갈망은 많은 기독교인 가운데 사실상 사라졌다. 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설교자도 그렇죠. 설교자도 회중이 진지한 설교를 듣고 싶어하지 않는데 그들에게 진지한 설교를 할 마음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재밌는 얘기하고 농담 얘기하고 심각하게 따질 그런 주제 같은 거 절대 뽑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는 지금의 이 사회적 현상과 경향, 흐름, 지금 사람들의 세계관, 정신, 태도 이런 것들이 어때요? 이런 것들이 성경을
듣고 싶어하지 않는 거예요. 듣고 싶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도전이에요. 도전. 이게 결국은 자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면 뭐 우리가 시대에 좀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해야 돼. 인정하고 파악하고 그렇다면은 그렇지만서도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메시지를 전할까라고 하는 그런 기도와 고민과 연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뢰이 우리가 설교하는 것을 사람들이 환영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말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할 거다, 귀찮아할 거다, 재미없어 할 거다 이런 생각 그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전제로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들에게 우리가 도전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증거한다면은 어때요? 굉장히 좋은 거죠. 정말 뭐 말로 다 할 수 없이 좋은 거라. 그러니까 이거를 잘 좀 각오해야 돼. 우리가 각오해야 돼. 그래서 이제 190절 하반절 모든 음악의 힘은 차치하고서라도 복음적인 예배의 무기력함은 참된 강해 설교의 부재에서 직접적으로 기인한다. 참된 강해 설교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중을 대면할 것이다. 성령이 말씀을 동반하고 눈을 열며 그 말씀을 사람의 마음에 적용할 때 그런 대면하면 회중을 바른 모습으로 빚어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각오해야 돼요. 내가 말씀으로 이들을 변화시키느냐 아니면 내가 죽느냐 이런 정말 심각하고 진지한 결단을 해야지 그냥 뭐 대충 은근슬쩍 해보자 뭐 이런 식의 설교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설교를 하게 되면은 그는 참 하나님 앞에 굉장히 아주 참 큰 죄악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이렇게 혼돈되고 또 좀 온전치 못한 이런 설교가 유행이 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설교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잘 살펴야 돼. 198페이지 우리 거기 보면 이제 강해 설교에 대한 정의를 이제 엘버트 몰로가 이제 정의한 건데 한번 읽어볼 만합니다. 자, 강해 설교는 성경 본문을 소개하고 적용하는 것을 그 핵심으로 목적으로 삼는 기독교 설교의 방식이다. 다른 모든 문제와 사안은 성경 본문을 드러내고 소개하는 이 핵심이 되는 일에 종속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 본문은 설교의 본질과 구조의 내용을 형성할 권한이 있다. 설교자가 성경 본문의 의미와 메시지를 설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의 정체성과 세계관을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분명하게 할 때 참된 강해는 이루어진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제 대다수가 이제 강해 설교를 어렵게 여기 어렵게. 근데 사실 강해 설교는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설교. 왜냐하면 성경을 있는 그대로 어때요? 펼치는 거거든요. 압축된 걸 풀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근데 그거를 어렵게 여긴다면은 그건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이제 어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까지 어떤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뭐 이제 성경 신학이나 조직 신학이나 뭐 주애나 석이나 이런 것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아직 좀 이제 충분히 또 이제 좀 더 광범위한 어떤 그 좀 또 신학 지식, 신앙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이 아직 좀 미흡하니까 이제 미흡하니까 이제 그런 요소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을 그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드러내는 것이 결국은 강해 설교의 핵심이니까 우리가 어떤 기교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대리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어려울 거는 없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말 어떻게 잘 감당하느냐가 참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그래서 강해 설교는 성경 본문을 자신의 회중에게 제시하고 설명하려는 설교자의 결단 속에서 시작된다. 그렇죠? 적용이죠.
자신의 회중에게 설명하는, 제시하고 설명하는 게 뭡니까? 그게 적용이에요. 적용. 자신의 회중이에요. 저 멀리 있는 회중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 회중을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내가 목회하는 교회 회중들을 사실은 일단은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직접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해설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강해 설교 자체가 이제 본문과의 결국은 일단 그 씨름, 본문과의 작업이죠.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본문을 어떻게 내가 먼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느냐, 이제 이것이 우선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설교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성경 자체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성경 자체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고서는 설교가 되기가 어려워요. 힘들지. 헛소리는 할 수 있어요. 분명히 엉뚱한 소리도 할 수 있고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할 수 있지만은 성경은 얘기 못하는 게 돼.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가 어떻게 하면 잘 얘기할까, 이제 이거를 이제 잘 훈련해야 돼요. 이제 파커가 이제 칼빈의 설교학의 이제 대가죠. 파커의 그 칼빈의 설교학이라는 책도 있어요. 칼빈의 설교하는 책. 자, 강해 설교는 성경의 어떤 본문에 대한 설명과 적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설명이 없다면 그 설교는 강해적인 것이 아니면 적용이 없다면 그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성경 본문은 굉장히 열심히 설명하는데 적용이 없어요. 대표적으로 누가요? 누가 그래? 누구야 그 양반이? 저 김홍정 박사님. 난 그 설교를 지금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 왜냐하면 본문에 대한 그 해설은 하는데 적용이 없어요. 적용이 거의 없어. 그래서 내가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자는 거냐? 그냥 단순히 성경이 뭐 이렇다 저렇다는 것만 얘기하면 뭐예요? 적용이 있어야지. 적용이. 그러니까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본문에 대한 해석은 없고 적용만 또 그냥 들이다 하죠.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뭐예요? 한쪽 기둥이 빠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쪽 기둥이 있어야 된다고요. 먼저 정확한 본문에 대한 해석과 이해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뭐예요? 적용이 있어야 된다. 적용이 없으면은 설교가 준비가 맞춰진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설교학 교과서에 나온 거죠. 적용이 없으면 아직 설교였대요. 설교 준비가 끝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주석을 보고 그런 건 다 좋은데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 거기서 적용은 어때요? 결국 우리가 기도하면서 결국 이제 거기 적용해서 결국은 모든 게 어떻게 보면 결판이 나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강해 설교의 어려움은 내가 볼 때는 적용이 아마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메시지,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정말 원래 그 성경 저자가 의도했던 것을 어떻게 하면 지금 시대에 잘 그거를 접목시키느냐. 그게 이제 존 스토트가 말하는 설교학의 핵심이에요. 존 스토트가 말하는 설교의 핵심은 뭐예요? 과거의 그 하나님 말씀을 오늘날의 세계 어떻게 연결하느냐, 이게 어떻게 다리를 잘 놓아서 두 세계 사이를 이어주느냐. 이게 존 스토트는 설교학은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뭐 옛날에 뭐 모세가 어쨌다, 뭐 솔로몬이 어쨌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수천 년 전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야 이게? 저 사람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더군다나 저 사람들은 뭐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는 한국 사람인데 그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전부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대요. 전부 다 이런 생각하고. 바로 그런 생각을 깨트리는 게 뭐예요? 그게 설교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성경은
나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게 바로 우리 시대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게 지금 내가 들어야 될 얘기구나 하는 거를 이게 피부에 와 닿게 할 때 그 설교는 성공한 설교예요. 그 설교는 잘한 설교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설교 앞으로 뭐 내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하여튼 칼빈, 뭐 버니언, 스펄전, 로이드 존스 그 여러 설교자들의 그 설교의 그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다 뭐 설교학 시간에 얘기하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신학 교육은 설교를 할 수 있는 그 설교자를 양성하는 게 신학 교육의 목표예요. 물론 이제 물론 이제 전문적으로 신학자의 그 길을 갈 사람도 있겠죠. 이제 그 사람들은 또 좀 다르겠지. 그러나 전반적으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의 꽃은 설교란 말이에요. 설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영혼들에게 철저하게 잘 그들이 바르게 이해시키는가 하는 그 설교예요. 그런 의미에 봐서 우리 시대 그 설교는 전혀 사실은 그 도움이 안 되는 설교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 하는 그 예로서만 쓸 수밖에 없는 설교들이 거의 대다수의 그 교회 강단에서 다 지금 퍼지고 있어요. 자, 196배 하반 설교의 형태는 설교자마다 다를 수 있으며 분모마다 달라야만 한다. 그렇죠? 설교자마다 다르요. 설교가 똑같을 수 없죠. 왜? 설교는 인격을 통해서 중재된 진리예요. 그 필립 브룩스의 설교론 있죠. 그 필립 브룩스의 설교론. 그 책도 유명한 책이에요. 그 책도 그 유명한 설교는 인격적으로 중재된 진리다. 로이드 존스가 그 설교학 책에서 그 인용한 글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 필립 브룩스의 설교론이에요. 다이저스트 나온 거예요. 그것도 아주 뛰어난 책이에요. 워런 워비스가 1년에 한 번씩 모든 설교자들은 그 설교학 책 읽어봐야 된다 그랬는데 뭐 1년에 한 번씩 읽을 건 없고 내가 볼 때는 하여튼 그러나 읽어야 돼. 읽어볼 만한 책은 맞아요. 읽어볼 만한 책은 맞아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설교라고 하는 것 같은 뭐 창세기 1장 1절을 설교해도 결국은 설교자에 따라 설교가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그 문제가 있지. 로버트가 아닌데. 그러니까 같은 본문을 설교해도 뭐 스펄전이 다르고 그 뭐 로이드 존스가 다르고 존 맥아더가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본문을 정확하게 의미하는 것은 똑같아야 된다고요. 그거는 똑같아야 돼. 그건 다르면 안 돼.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온전하게 자기 식대로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적용할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아주 중요하게 알아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만 잘 할 수 있다면은 사실 뭐 정말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여기 지금 그 복음 전도 강해 설교까지 다 싹 읽어와요. 여기까지 싹 읽어와서 다음 시간에는 이거 중요한 것만 싹 바로 넘어가서 이제 챕터 7로 이제 바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뭐 설교학에서 다뤄야 될 내용인데 어떻게 예배학에서 그냥 글이 들어와 가지고 어쨌든 뭐 설교는 예배 핵심이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 자,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